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건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남편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 한 통 없이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정성껏 저녁을 잘 차려 준비해 줬는데 이런 수고가 전혀 남편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이런 자신도 남편으로부터 결국 마음이 멀어져서 결혼 10년 만에 합의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더래요. 그녀는 혼자 살면 마음 고생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살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녁 시간대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넋두리를 해요.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못된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에 너무 몰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내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말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더 나은 축복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믿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지만 내일의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될 때 조금 더 인내하면 내일의 삶은 오늘의 삶보다 분명히 더 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질 못하고 그저 남만 변했으면, 저 사람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가끔 저 교인들이 이렇게 좀 변화되어졌으면 하고 교인들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문제가 남 책임인 줄 알고 남의 변화를 강요하다 보면 문제는 더 꼬이고, 그 문제가 내 책임인 줄 알고 나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점점점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목회자가 교인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를 변화시켜서 내가 새 사람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그렇게 안 되면 내보내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교회를 나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감동이 오더랍니다. 아무개 목사야, 나도 그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죽어버렸다. 고칠 능력은 없어도 죽을 능력은 있지 않느냐. 그를 고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쉽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때부터 목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더래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문제가 자신 책임임을 깨닫고 새롭게 여러분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남만 바꾸려고 아무리 작정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남을 변화시키는 제일 좋은 길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도가 천하를 얻는 기도입니다. 참된 정치의 기본 원리는 리더가 죽는 거죠. 대통령은 정적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부터 죽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정적도 함께 죽고 그리고 국민도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정치잖아요. 참된 목회의 기본 원리도 그저 목사가 먼저 죽는 거죠. 근데 저 사실 잘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목회가 힘들죠. 목사가 죽으면 교인들도 목사를 따라서 평안히 죽고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시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를 죽이고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마음에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끝부분에 무장 군인들이 인디안 부락을 쳐들어오자 인디언들은 그들의 거처를 완전히 버리고 산속으로 피난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인디안 추장이 친하게 지내던 이 백인 군인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어.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게 살려면 실패도 있다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실패 없이 신처럼 살려고 할 때 많은 부담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실패 없이 항상 정상에서 행복할 것 같고, 이 정상에서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유별나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죠? 사실 그러나 아닙니다. 유별나야 정상에서야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게 현대인의 문제예요. 현대 성도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요, 시장에서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특이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야 하면서 칭찬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한 친구가 아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부인은 기분이 상해갖고 다시는 그 옷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입지도 않더래요.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은 옷을 친구가 입었다고 하면 똑같이 입으면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개성도 좋지만 지나치게 개성을 내세우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욕인 개 같은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특이한 은사와 체험이 있어야 신앙의 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일과 휴식의 배분에도 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땀도 흘리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 잠도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이 부족하면 일이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루에 8시간, 9시간 실컷 자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또한 많이 잔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스칼이죠. 이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말을 합니다. 생각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전념할 일도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사는 것처럼 참기 힘든 고통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일이 많다라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일이 없을 때 허무와 불안과 회의 그리고 무력감과 공허감에 결국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 그런 상태가 발전해서 권태와 그리고 우울과 고뇌와 또 회한과 절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쁜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정신없이 바빠서는 안 됩니다. 바쁜 중에서도 쉼과 휴식 시간을 내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 됨됨이는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휴식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휴식 때문에 사는 사람은 노예가 아닌 사람답게 되고요. 휴식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마음의 건강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굳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공부나 명예나 지위보다 더 중요하죠.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명예를 얻어도 인격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성공해도 믿음 체계가 무너지죠. 인격이 파탄나잖아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보면 분석해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어느 학교에서 3등 하던 학생이 5등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가 살펴보았더니 이 학생이 실수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다가 이 학생이 다음 시험에 더 긴장해가지고 더 실수를 많이 해서 등 뒤로 아주 등수가 더 뒤로 이렇게 밀려나갔더래요. 점점 초조해지다가 노이로제 현상이 생겼어요. 본고사 때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나. 문제는 결국 이 학생에게는 불안이었어요. 이런 불안이 결국 삶을 더 망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신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불안을 이기게 하죠. 잘 믿어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아도 평안할 수는 있지만 참 평안은 없잖아요. 믿음의 복은 결국은 평안의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안의 근거가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에 있는 거죠. 믿음은 소망을 줍니다. 군에서 제대 날짜를 받아놓은 군인들은 좋아서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제대 날짜에 대한 희망이 결국 현재의 삶에 미쳐서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소망의 크기는 환난에서 인내하는 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환난은 결국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제는 삶이 편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인내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이리 내리쳐도 감사하고 저리 내리쳐도 감사하면 사탄과 역경은 여러분 물러나가게 되어지고, 곧 좋은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은 이런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야산에 올라가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이유는 시집간 딸이 이혼했다는 것과 며느리와 불화가 자주 있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창피하고 결국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 스스로 귀한 생명,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창피함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보다 크게 느끼고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던 거죠. 믿는 사람은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수치도 이기고 어떤 큰 상처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서울역 1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은 큰 차이가 없었대요. 큰 차이가 있었대요. 개찰이 시작되어지면 1등 대합실 손님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 나갔지만 3등 대합실 손님은 서로 먼저 타려고 막 뛰치고 밀치고 야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1등 대합실 손님은 성숙한 성격을 가졌고 3등 대합실 손님은 미성숙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죠. 다만 1등 손님은 지정된 좌석표가 있었고 3등 손님은 지정된 좌석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천국 좌석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밀치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래서 막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빠질 정도로 안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정되고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정된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확신하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그리고 사랑을 더 보여주면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